설명이 되는 인생, 그리고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란 말을 혹 들어보셨습니까? 이 설명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인생이죠. 또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인생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아, 그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구나. 아, 그래서 성공했구나. 아,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인생을 설명이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 있죠. 어떻게 그런 상황에 되냐. 어떻게 봐도 안 될 것 같았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뭔가 엉성해 보이고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런 인생을 우리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은혜의 인생이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죠. 설명이 잘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내 노력, 내 지혜, 내 방식, 내 방법들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고 말한다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인 것은 오직 하나님께 하셨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사실 알고 보면, 되돌아보면 설명되는 부분보다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은 인생을 살고 있죠. 우리는 바로 그 같은 은혜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오늘 한 사건도 역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이뤄진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첫 번째로 만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에 전쟁이 언제 벌어졌는지, 전쟁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 대상과 장소가 어딘지를 설명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전쟁은 르비딤에서, 대상은 아말렉. 그리고 때는 그때로 맞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르비딤에 있을 때죠. 르비딤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 백성이 다 흡족하게 마셨던 그 일이 있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았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모든 백성이 시원하게 해결을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 살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먹을 문제가 해결되고 마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좀 이제 안심하나 했더니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보여줍니까? 안팎으로 문제는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겨우 먹는 물 좀 해결했나, 좀 마시는 물 좀 해결했나 하고 했더니 이제는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해온. 자,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안팎으로 늘 문제의 연속인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에 비유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연속인 것입니다. 마치 쓰나미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5장에 보면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지 40년 정도 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과거에 있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일을 회상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가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에서 모세가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 공격했다 그러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친 광야길을 행진하라고 지치고 피곤했을 때,
이제 겨우 반석에 나온 물을 마시고 좀 한숨 돌리고 갔을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습했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광야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들을 공격해 온 거죠. 급습을 한 겁니다. 아주 비열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을 그 주변 모든 나라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겠죠.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 나왔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그 홍해의 뒤쫓던 애굽의 은대가 어떻게 몰살됐는지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온 백성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저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길래, 저들의 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 앞에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추풍 낙엽 떨듯이 저렇게 무너졌을까?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은 안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은 자신들에게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는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을 공격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을 계속 가로막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후에도 아말렉은 여러 번 또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전쟁했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주로 다른 민족, 다른 부족들을 약탈해서 빼앗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인 것이죠. 지리적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유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깡패다, 무법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왔지만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애굽 그 군대를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은 뭐 했습니까?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들을 몰살시킬 때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 구경하다가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행위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모세가 이 전쟁을 앞서서 전략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하죠. 하나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 이 두 가지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지팡이를 들어 올라가서 그 손에서 손을 높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손을 드는 게 이 모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지만 모세가 올라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 때 언제 손을 드는가 하면 찬양을 할 때,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하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럴 때 손을 높이 듭니다. 또 하나의 손을 든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항복한다는 것이죠.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고 들 때 이게 손을 드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닙니다.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손을 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백성들이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더니, 근데 모세가 손을 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밀어붙이고 손이 팔에 앞 손을 내려오면 밀리고, 이렇게 몇 번 반복되니까 백성들이 알아차는 겁니다. 아, 이게 모세 손이 들어가야 이기는 거구나, 손이 올라갈 때 이기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세가 손든 것은 백성들은 못 봤을 거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능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손을 올렸더니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저 손이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모세 옆에 있는 아론과 훌에게 아마 소리쳤을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옆에 좀 도와주세요. 손 좀 안 내려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그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편에서 모세의 팔을 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고 이야기하죠. 언제까지 안 내렸다 그러죠?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모세 팔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벌 쓴다고 이 손 들고 있어 보셨죠? 팔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팔을 내리고 싶은 마음도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내리려고 했더니 옆에서 아론과 훌이 꽉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이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뭐 손을 들었겠지 싶지만 여러분이 한번 모세 입장에 보십시오. 이거 진짜 죽을 맛인 겁니다. 내릴 수도 없고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고 그러니 옆에 손을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이 마음으로 원망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손을 드는 행위를 가장 대표로 보이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겠죠.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행위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가 손을 든 행위를 가르쳐서 기도한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행위지만 그게 우리 행하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에 초대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는 행위가 기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게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나이스한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전쟁,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스포츠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포츠는 좀 이게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전쟁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 달리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봐주어가면서 산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쉰다고 말하는 기도를 쉰다는 것은 아직 좀 덜 급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에 부닥치면 그 양보가 어디 있습니까? 쉰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팔을 내릴 수 있습니까? 밤낮이 어디 있고 쉬는 날 안 쉬는 날 어디 있습니까? 거리가 멀고 가깝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어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병이 들었거나 혹은 수술을 한다거나 그럴 때 어떻습니까? 누가 말려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얼마나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했던지 이 제사장이 보고는 저 여자가 술 취해서 중얼거린다고 착할 만큼 그는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을 떠나 돌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신 그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나이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나이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는 오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기가 있어야. 그래서 무슨 오기인가 싶어 들어봤더니 5개 오기가 뭔가 하면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해야 한다. 이게 오기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럴듯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에게 이 오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기도가 우리의 숨통을 틔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처박아서라도 기도의 자로 오게 만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와야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탠바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데 안 오니까 하나님이 처박아서라도 오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겹고 혹은 기도가 힘들고 기도에 핑계가 생기면 아직 갈 길 먼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란 말이죠?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피곤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거죠. 너무 바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도 그랬다지 않습니까? 평소에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데 지금 이 종교에게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루에 기도를 2시간 3시간으로 늘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죠. 바쁘면, 피곤하면, 힘들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자꾸 핑계하면서 기도를 뒤로 잡고 미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팔이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내리면 눈앞에서 백성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아말렉의 칼에만 죽는 걸 보기 때문에 도저히 손을 내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나님 모진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자기 능력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용매에서 됐다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용매에서 됐다든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일을 통해서 진하게 교훈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해결되면 우리는 언제나 내 실력이 된 것처럼, 내가 방법을 잘 연구해서 내가 모든 걸 동원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꼴을 제일 보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보기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했다 하는 것. 그건 하나님 정말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말로는 교만이라 그랬죠.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겼죠. 손 든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승리를 쟁취한 사람은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이 자식들 위해서 밤낮으로 혹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열매는 자식들이 보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공부가 잘 되고 좋은 직장을 가고 결혼을 잘하고 좋은 가정 이루고, 알고 봤더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부모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엎드리기 때문에 그 열매를 그 자녀들이 따먹는 것이죠.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팔이 노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13절에 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 모든 사람을 무찔려 이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을 끝난 다음에 백성이 뭘 교훈받았겠습니까? 뭐가 가슴에 꽉 박혔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대 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용맹에 달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께 손을 들었더니 거기서 이기구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완전히 각인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팔, 혹 기도의 힘에 달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내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봅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무기가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가, 그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갖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하십니까?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장 필요한 요소는, 그 승리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손을 드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방법인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4절에 그랬죠. 이 일을 책에다가 기록해서 기념하고, 두 번째는 요사의 귀에 외워서 들리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런 기념할 책에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자꾸 잊어먹으니까. 기념하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remember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무 잘 잊어먹으니까 책에 아주 기록을 해서 잊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겠습니까? 기록을 해서 우리를 읽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확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귀에다 들리라 그러죠. 왜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장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아말렉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에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인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용맹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앞장서 됐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들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사실 잊지 말라고 주신 이 교훈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교훈이겠습니까? 역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도 싸워야 될 적들이 많습니다. 안팎으로 적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적들도 있고 육신적인 적들도 있고 많은 적들이 우리 둘러싸고 있습니다. 해결할 문제를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는 자체가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죠. 인생 사는 자체가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문제에 둘러서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죠.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하나는 우리에게 이 사건에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긴다고 하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을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사실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모세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팔에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지팡이에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렇죠? 이게 모세의 현주소입니다. 모세는 손을 들었지만 팔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열정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이런 데 매여서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팔이 내리지 않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그 팔만이 내려오지 않죠. 우리 모든 인간의 손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이끄신 것은 결국 모세의 팔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었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순서가 뭔가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순서는 뭡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조금만 보태주십시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기도해놓고 이건 기도해서 무슨 보험 들어놓듯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첫 걸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무능함을 인정하는 걸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전제죠. 자신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오할레스비가 쓴 기도란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젖먹이가 자기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처로운 눈초리로 엄마를 쳐다보면서 그냥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웁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얼른 알아채죠. 제가 우는구나. 젖이 필요하는구나. 엄마는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의 애절한 눈빛은 어머니의 모정을 흔들어 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음하며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미 아십니다. 그때부터 이미 기도는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무기력한 호소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기도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죠. 내 같은 기도 듣겠냐? 내 기도도 하나님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은 하나님 마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어떻게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무너진 마음, 모든 무기력한 마음, 모든 그 무능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려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다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아버지 되신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공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바로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 하나님은 결단코 외면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게 뭡니까? 모세가 팔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동력자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연약함과 피곤을 느낄 때 곁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저편에서 그 팔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저 멀리 가버린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내 이 연약한 팔을 붙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기도의 동력자에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연약할 때, 지칠 때, 힘이 붙일 때 말만 하면 달려와서 내 연약한 발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힘이 빠지고 팔이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양팔을 붙던 사람이 누구였죠? 하나는 아론, 하나는 훌입니다. 한 사람은 형이고 한 사람은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무슨 이야기야? 가족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가족인 게 제일 복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남편 아내가, 혹은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다. 그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그 가정이 진짜 복 있는 가정인 것이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부모는, 우리 여러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셨구나.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기도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그렇게 이게 넘어간 거구나.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본문의 모세처럼 버티다가 기운이 빠지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아론과 훌처럼 우리의 팔을 잡아줄 기도의 동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버텨준 그 기도 동력자들 때문에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던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목회를, 그 자신도 목회를 잘한 분이겠지만 그 옆에 동력자가 참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마치 여러분, 몸으로 바울을 쑥처럼 협력했던 디도라든지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바울이 눈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자신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물질로 협력하고 같이 선교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노년의 편지 쓸 때 제일 그때 뭐가 오면 항상 누구를 기억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누가 보고 싶다, 나의 동력자 누구,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밖에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바울의 그 일에 동력자들이 많았다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자도 있습니까? 없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기도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들 만들어가야 됩니다. 반면에 기꺼이 내가 당신의 기도의 동력자 되겠습니다. 기도에 말씀해 주시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출발은 어디라고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다 아는 가족이 서로 연약함을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 팔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족의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가족에 넘어서 순원들이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서 아플 때 기도해주고 힘들 때 기도해주고 저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걸 알고 내가 나라도 더 기도해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독려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동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 사는 걸 우리 보여주죠. 기도하게 하고 한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하게 하고 독려하게 하고 이게 다 연합으로 하나 묶어져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대 안겨다 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모세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치렀습니다. 아말렉과 맞싸운 사람도 여호수아였습니다.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일선에 나가서 전쟁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비밀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세가 든 손에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전폭적으로 쉬려는 그 마음에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던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여서 돌에 새기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전쟁터로 하나님의 능력을 모셔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것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이 승리의 삶을 지속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항상 들려 있어야 완전하게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은 피곤하기 때문에 내려옵니다. 그때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말씀대로는 여전히 오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걸 갖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일부분이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 남극 북극에 떠다니는 빙산들, 빙산에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은 10분의 1이 됩니다. 10분의 1만 물 위에 떠 있고 나머지 10분의 9는 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배를 운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걸 보고 저 정도는 부딪히고 가지, 깨고 갑니다. 그럼 부딪히면 배가 박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10분의 9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뒷받침하는 감춰진 빙산의 10분의 9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는 모릅니다.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을 뒷받침하는 빙산의 10분의 9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9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10분의 1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게 있다는 것을, 문제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성경은 그 앞에 숫자 2 써놨습니다. 2 써놓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되는데 그 2는 밑에 보면 뭐라 쓰는가 하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 말은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에 생략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생략했다는 것 때문에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성경에 이 해놓고 주석을 달아놓은 겁니다. 그걸 이어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싸우리라고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첫 출발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전쟁은 그랬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들이 싸워야 될 첫 번째 전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숱한 전쟁을 싸워야 됩니다.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만 있으면 내가 대대로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라고 우리의 약속하고 있는 보장인 것입니다. 내가 싸워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싸우시도록 하나님 향해 손을 드는 게 승리의 비결인 것을 오늘 성경이, 오늘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위해서 처음에 싸우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드는 사람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시선이 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손이 내리지 않고 늘 하나님 엎드린 자들, 그를 위해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뜨시길 바랍니다. 손이 내려앉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길의 동력들과 함께 손을 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것 가지고 저 능력을 어떻게 저렇게 이겨내냐? 10분의 9가 있는 겁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는. 세상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삶을,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손을 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세상은 이해도 못해 설명할 수 없는 그 설명되지 않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 앞에 우리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기만 하면 그 손이 내리지 않는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손 들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손이 내리지 않도록 우리를 자신을 살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의 일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세상이 이해도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그 설명에 대한 인생, 그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